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 더운가요? 그렇죠. 제 대기실은 시원했거든요. 시원하게 합시다. 딱 골아 떨어지기 좋은 온도 같아요. 자, 이제 유다가 마침내가 아니라 드디어입니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경륜이라고 그러죠.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를 이제 이렇게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간에 내 마음과 내 삶에 주인으로 힘써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유다가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내가 돈을 벌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할 것 같고,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 세상이 말하는 그런 원칙, 그건 쉽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고 우리의 생각이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도 그렇게 살았죠.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우상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자, 가장 먼저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역대기에 가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지겨울 정도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를 못해서 한 가지는 분명해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친히 지으셨고 보내셨고 택하셨고 유기하셨고, 유기라는 건 버려두는 걸 말합니다. 그런 분명한 주권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외에 더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런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족속을 택했어요. 셈의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러면 확률이 얼마입니까? 적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12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의 족속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이것도 복이야.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 유다의 후손이요, 이것도 복이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복이 있어. 무슨 복입니까?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이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런 다윗의 후손이면은 메시아의 계보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요시야야. 므낫세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고 아버지가 요시야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다윗 땅의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 그 시대에는 잃어버렸던 율법책도 찾게 되고요. 그리고요, 완전히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회복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도 다 회복했으니까. 그리고 독립국가가 됐고요. 종속된 속국으로 살다가 강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 요시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녀들과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과 백성들을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게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스바냐예요. 하박국이에요. 거기에 보면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안타깝죠. 안 따라간 겁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간 게 그게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이 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우상의 결과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선지자들의 그 외침도 다 무시하고, 특별히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 니들이 애굽에 돌아가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은 그냥 종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차입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워낙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라서 사면 중에 3면이 절벽입니다. 안 가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다음에 한 면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좁게 길이 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어렵게 공격해서 병사들을 잃느니 그냥 포위하고 있으면 되니까 3년을 포위합니다. 결국 무너졌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잡혔어요. 도망가는 길에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니까 왕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경호처 직원들도 빨리 도망가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으로서 특수 방해, 업무 방해에 해당되게 되면 직위를 잃습니다. 그런 다음에 퇴직금, 그런 다음에 연금 다 깎입니다. 그러면 누가 당신들 뭐 보장해 준 줄 압니까? 안 해줍니다. 본인들도 망할 건데 해줄 사람 없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고 뭐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에 빌부터 살 수 있겠죠. 당신들은 아니요. 여담이고요. 그럼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왕을 버리고. 왕은 잡힙니다. 잡힌 상태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을 왕이 보는 데서 죽입니다.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럼 아들들이 장성했을까요? 21살에 왕이 돼서 32살 때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많으면은 1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돼요. 큰애들이. 다 어리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왕이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였는지는. 근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왕에게 가장 고통스럽죠. 그 광경을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눈알을 빼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만드는, 죽는 걸 보게 하고 눈을 빼고 있는 못 보게,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세상의 기억의 마지막 장면, 아들들이 아마 목을 뱄을 거라 생각이 돼요. 목부에 죽은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왕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을 선택한 게 정책적으로 틀렸습니까? 정책적으로 틀린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애굽에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심판이고. 놔두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해라라고. 물론 나갔죠. 안 듣습니다. 놔둡니다. 결국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예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가치로 세워서 고집을 부린 거죠. 그 결과가 자녀들은 자기 앞에서 먹게 죽임을 당하고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눈을 빼고, 그게 얼마나 이게 처참한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한 대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얘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생기는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큰 발판들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말이죠. 평생을. 그러는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진가?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성령 역사에 일어나서 죄수들이 돌아오고 간수장들이 돌아옵니다. 배가 파산을 합니다. 파산에도 떠내려가다 섬에 걸렸습니다. 그 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모든 어려움은 다 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다 당하지 않는 어려움, 섬기지 않고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합니다. 악인은 환난 가운데 소멸되나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은 고난스러운데 그 고난으로 끝납니다. 배신은 배신으로 끝나고요. 멸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응답하라 1988에 성동일이가 덕성이 내가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월급을 차압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해피엔딩이에요. 친구가 그 돈을 은행에 갚았어요. 저는 그런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멸망으로 끝나고 그걸로 인해서 같이 멸망하는 거지. 그래서 멸망을 멸망으로 끝나는 악인의 환난은 멸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의인의 환난은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지난 날들을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지나갔잖아요. 근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세상 논리를 따라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됐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그 지난 날들이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핍박했고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회개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큰 책무, 빚이 생겼어요. 두 번째, 자기가 모르고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들 중에 자기 같은 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가.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불리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가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유불리를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은 절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흐름으로 다 쭉 같이 가는 겁니다. 묻혀서 가는 거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해야 되는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 받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봅니다. 당연히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단 말이에요. 야, 너는 똑같은 죄수인데 왜 달라? 너는 똑같이 노예인데 왜 너는 달라? 그게 요셉이었어요. 누가 인정했습니까? 주변 사람도 인정했지만은 주인이 인정했어요. 간수장이 인정했어요. 누가 인정하고 나중에는 왕이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삶, 구별된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요,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감사하게요, 참 건실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지도자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제 큰 교회를 갔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저 교역자만 60명이 넘어요.
가보니까 일부 교육자들이 음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런 걸 처음 보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불신자 때는 안 그랬는데 술을 많이 먹어요. 나는 머리 이해가 안 돼요. 왜 술을 먹어야 되지? 술을 먹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까? 그럼 술 먹으면 하는 대화는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가 아니잖아요. 맨정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교육자하고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당신은 맨정신은 제정신이 아니잖아. 술 먹어야 제정신이 된다면 그럼 얘기 못 하는 거지. 예. 그러다가 광양 왔어요. 광양 오니까 안 먹는 내가 바보야. 평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제 주변에서 제가 여러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위에 담임 목사까지. 와, 이건 뭐 어쩌다 먹는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일단 밖에 나가서 밥상에만 딱 앉으면은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이 돼. 아니, 뭐 목사면 목사지. 왜 밖에 나가서 사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냐고. 아니, 어디 가든지 목사지. 안 그런가요?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고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 따라갔어요. 다 자기들끼리 사장님, 부장님만 나는 목사님 그랬어요.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하는데 잔도 놓지 못하게 했어요. 대놓고 그랬어. 담임 목사한테 잔 놓지 말라고. 여러분 부목사 담임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요? 가보면 알아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걸. 군대만 질서 있냐? 아니요. 교회는 더 심해요. 그래서 나중에 불려가죠. 계속 모이라 하더라고. 왜 너는 안 먹냐고. 그래서 내가 꼬박꼬박 말대꾸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쫓겨나겠죠. 잘리는 거죠. 사회에서는 잘리면은요 실업급여라도 있어요. 교육자들은 잘리면요 갈 곳도 없어요. 왜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못 가게 만들어 버려요. 아마 그런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른다. 드디어 나에게 이 속박의 굴레, 어떤 속박의 굴레요? 부흥이라는 영업사원 같은 내 삶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앞으로 내 복음을 전하는 길은 이와 같은 길이다. 딱 하나만 있을 뿐이다. 속도 제한만 있을 뿐 아무 장애도 또 신호등도 없다. 목적지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같이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고 아름다운 백석총회와 같은 그런 총회로 인도를 받았고 신년이대 때에는 시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총회는 울타리고 노회는 뭐라 그러면 뭐 친척이라나 시찰은 가족이라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를 잘 보살피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셔요. 70이 넘으셨어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얘기를 듣는 50대 목회자는요. 참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서기 목사님이 그래요. 총회나 노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자기한테 오면 자기가 다 도와주겠대요. 언제든지 오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학교 때 중등부 때 지도했던 우리 학생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합동으로 가시려다가 안 돼서 이제 백석으로 오기로 했어요.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서로 얼굴도 모르잖아요. 제가요 목사님한테요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어디 교회 누구입니다. 이번에 시찰에 소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사님이 노회 가입을 원합니다. 총회 가입을 원합니다. 근데 추천서가 필요하답니다.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주고 둘이 연락을 하게 했어요.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써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갔더니는 드디어 그런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고 그런 목사님들 속에 속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인가 내가 반대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하고 정말 똑똑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첫사랑을 잃었네? 촛대 옮긴다? 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아는 것보다 뭘 중요합니까? 사랑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 다음에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냐? 그러나 너는 실상 부유한 자다 얘기를 했어요. 왜 궁핍합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석공일도 못해요. 석공일 다 뭐예요? 전부 다 우상 만드는 게 석공이고 우상에 성전 짓는 게 석공이라. 그런 다음에 중요한 직분이니까 어짜는 거 못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남 가르치는 거 교사 못해요. 왜? 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런 우상 가르치는 것들이거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직업이 뭐밖에 없어요? 땅 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요?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조합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게 조합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 못 가요. 장사도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를 알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발람과 니골라 당이 버가모 교회에서 사람들을 행음하게 만듭니다. 도아디라끼리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가 거짓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행음하게 만듭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복음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놀랬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고 너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죽이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못했어요 회개를. 그런 다음에 사대교회 큰 교회입니다. 일이 많습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없다는 거 생명이 안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일만 한 거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요 선문학교예요.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막 능력도 안 일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그런 다음에 도아디락교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냥 내가 부하니까 됐어. 버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뭘 다 보시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럼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공부 잘해야 됩니다. 능력 뛰어나야 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영글이가 이제 진주로 온다네. 하사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상사가 됐어. 그래갖고요. 이제 본인은 원사까지는 하고 싶은가 봐. 원사까지 하면은요, 연금이 많아요. 한 300 가까이 되나 봐요. 매달.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영글이가 30대니까 원사 달려면 40대는 돼야 돼요. 예. 원사 달고 이제 준위까지는 못 가도록 그럼 50대 초반까지는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은퇴를 하면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사 다는 것이 백이 좋아야 되나 일단. 두 번째 본인의 능력이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가 봐. 그냥 일단 백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은 하나님 백이면 됐고 다른 백은 뭐 필요합니까? 그 이상이 필요 없어요. 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큰 백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영글이 마음에 주제자가 되는 겁니다. 키는 그거 하나예요. 키는 그거 하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제자 되시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2025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건데 그 일에 네가 나의 손발이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심령을 감찰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두루 찾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된 이들을 죄인된 우리를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부름에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자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